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오늘 고린도후서 3장 17절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참 자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자유하신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자유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개인의 권리를 주장하고 보호받는 것은 모두가 바라는 권리겠지만, 내가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게 된다는 것이 바로 이 자유의 딜레마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을 자유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다른 사람과 함께 사는 세상에서 나와 생각이나 또 취향이 다른 그런 사람의 자유로 인해 나의 자유가 방해받게 된다는 것을 곧바로 깨닫게 되죠. 그런 의미에서 나의 자유는 다른 사람의 자유를 위해서 제재를 받아야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은 무조건 할 수 있다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하는 그 오류를 교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요즘은 애완견을 키우는 가정이 정말 많아졌어요. 네 가정 중에 한 가정이 그 애완견을 키운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이 명목상의 기독교인 비율이 전체 인구의 25%에서 20%라고 그렇게 발표됐었는데, 애견인의 비율이 이와 거의 비슷합니다. 반려의 사전적인 의미는 짝이 되는 동류라는 그런 의미인데요. 그래서 배우자를 반려자라고 하죠. 그런데 지금은 애완견이라고 부르는 대신에 반려견이라고 부르는 것이 일반화됐어요. 걔가 나의 짝이라고 자연스럽게 말하고, 또 그걸 수용하기를 강요하는 시대가 된 것이죠. 마귀가 인간을 미혹해서 넘어뜨리는 가장 치명적이고 효과적인 전략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무엇이든지 경계를 허무는 것입니다. 자유라는 이름으로 경계를 허물어서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이죠. 경계를 헷갈리게 또 모호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창조주와 사람의 경계를 허물었던 그 반역 사건이 에덴 동산에서 처음 인류에 의해 그렇게 자행되었죠. 그 다음은 어떻게 됐을까요? 남자와 여자의 경계가 허물어졌어요. 동성애가 바로 대표적인 것이죠. 지금은 심지어 생물학적으로는 남자인데 내가 여자라고 생각하면 여자가 된다는 이 정신분열 같은 망상을 맞다고 인정해 주는 것을 법으로 보호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동성애는 이미 구약의 고대근동에서 남창이나 여사제라는 이 창기가 음란을 조장하는 우상의 제의식의 방편이었습니다. 그것이 일반에게 파급되어서 남자와 여자가, 또 여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심지어 사람과 짐승 간의 그 수간이 행해졌다는 것이 역사적으로 기록되어 있고, 이스라엘을 거룩한 하나님의 성민으로 구별하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면서 이 창조 질서의 경계를 허무는 것을 엄히 금하셨다는 것을 보게 되죠. 이런 식으로 하나님과 사람의 경계를 허물려고 반역을 시도하니까 그 이후에는 모든 경계가 도미노처럼 허물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에게 다스리고 돌보라고 주신 이 피조물인 짐승과 또 자연과 사람의 경계를 허무는데도 거침이 없게 된 것이죠. 여기에서 더 나아가 옳고 그름, 진리와 비진리의 경계를 허물어서 상황화하고 상대화하는 것이 얼마나 만연되어 있나요?
나치에 충성했던 전범들도 가정에서는 좋은 남편이자 아버지였고 일터에서는 성실하고 유능한 직원이었습니다. 그들은 전범 재판에서 자신이 속한 조직에 충성했기 때문에 자신들은 잘못한 것이 없다고 당당하게 선언했어요.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는 영화의 제목처럼 만물의 절대적인 기준인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부인하면 혼란을 직면하게 되는 것이 당연한 결과입니다. 선과 악이라는 개념을 부정하게 되는 것이죠.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선과 악은 그 자체가 진리일 수가 없어요.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불변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사람과 짐승과 또 남자와 여자는 우리가 상상하는 대로 느끼는 대로 정의할 수 없는 그런 불변한 존재입니다. 애완견을 사람처럼 대하는 것은 어떤가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막가파처럼 막 나가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진리로 믿는 그리스도인은 정말 그러시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도 애완견을 키우는 가정이 많아졌지만 몇 년 전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서 예배당에 강아지를 데리고 들어가려던 중직자를 말리는데 애를 먹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가족 같고 자식 같은 개를 데리고 예배당에 들어가는 것이 당연하다는 이 교인의 태도에 정말 많이 당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개에게 세례를 달라고 또 장례식에 집도를 해달라고 해서 이를 거절한 사제나 목회자가 처벌을 받았다는 사례가 속출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일로 제가 처벌을 받게 될 날이 가까운 것 같아 너무나 안타깝고 두렵기조차 합니다. 실제로 얼마 전 기사에서 어떤 목사님이 미용실에 갔는데 그 소파에 올라와서 꼬리를 흔들면서 격하게 관심을 끄는 강아지를 훈련의 목적으로 블로킹했다고 해요. 이제 그 영상까지 그렇게 올라와 있었는데요. 그걸 CCTV로 본 주인이 동물학대하는 목사라는 제목으로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서 개목사라는 악플이 달린 것을 보았어요. 그 목사님을 옹호하는 글은 없었고 모두 견주와 또 그 애완견을 응원하는 댓글만 있더라고요. 참 재밌는 것은 개들의 엄마와 아빠와 또 누나와 오빠라고 말하면서 그 개를 사랑하는 그들의 애정을 과시하면서도 또 나쁜 일에는 개자를 붙이는 게 너무나 참 역설적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도대체 서비스를 제공하는 매장에서 개를 풀어놓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지만 이런 견주의 부적절한 태도를 옹호하고 어떻게 보면 피해자인 손님을 비난하는 사람들의 태도를 보면서 자유의 딜레마에 대해 더욱 깊이 숙고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인류의 무질서와 혼돈을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이제 다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사명으로 성도와 교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죠. 저는 저희 집 아이들이 강아지를 분양받자고 유혹했을 때 마음이 많이 흔들렸다가 거절했었는데 그 이유도 제가 그런 애완견 홀릭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 같아서였어요. 얼마나 사랑스럽고 예뻐요. 마치 아기를 낳아 기를 때처럼 너무나 사랑스럽고 또 사람에게 의존적이고 충성스러운 강아지를 키우다 보면 저도 저를 그 개의 엄마라고 부르게 될 것이 확실했기 때문에 아예 그 유혹을 차단한 것이었죠. 제가 강아지를 키우게 된다면 마당이 있는 집에서 실외에서 그렇게 키우게 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분양받지 않겠다고 그렇게 마음을 정한 이유입니다. 또 지인에게 분양을 받는 경우가 아니라 펫샵이라는 또 개 공장이라는 그런 애완견을 사고 파는 상황에서 물건처럼 돈을 주고 강아지를 산다는 것이 생명을 존중하는 윤리에도 맞지 않기 때문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처럼 마귀는 그냥 슬쩍 경계를 허물고 또 모호하게 하는 것만으로도 유기견을 사랑하고 유기묘들을, 길냥이들을 사랑하는 거 그거 나쁘지 않잖아요. 불쌍한 동물들, 학대받은 동물들을 그렇게 가족처럼 사랑한다는 거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것들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펫샵에서 취향에 맞는 강아지를 사서 또 그것들을 제대로 훈련하지 않고 방임함을 통해 또 이웃들에게 피해를 끼치면서도 그 사람들이 몰지각하고 또 동물을 학대하는 사람들이라는 그렇게 오명을 씌우는 정말 이런 모호한 이런 상황들을 만드는 것만으로도 성도가 하나님을 잊고 다른 것에 집중하고 매몰되게 하는데 많은 성공을 거두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인 성경과 또 기도로 늘 깨어서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요. 요즘 사람들 선을 넘는다는 표현 많이 하잖아요. 선을 넘으시면 안 돼요. 정해진 선 안에서 자유한 것이 참 자유임을 경계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법이라는 또 도덕법이라는 그런 질서가 있잖아요. 우리 집 울타리 안에서는 잠옷바람으로 다니거나 무슨 짓을 한다고 해도 상관이 없겠지만 이웃집을 아무 때나 들락날락 거린다거나 또 문을 열어놓고 고성방가하는 것을 자유라고 하지 않고 침입자나 반사회성 인격장애라고 하는 것처럼 선을 분별하고 그 안에서 누리고 향유하는 자유가 아름답고 또 서로에게 유익을 주는 참 자유인 것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왕 대신 하나님과 피조물로서 왕의 대리자로 사는 것을 거부하고 스스로 왕이 되렸던 처음 인류가 도리어 죄의 종이 되어서 비참한 결말을 맺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생명을 우리가 죄의 종에서 자유케 되는 이 죄값으로 주셔서 우리에게 참 자유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에게 자유는 무엇입니까? 처음 인류를 지으신 목적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주시는 생명의 모든 풍성함을 누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이러한 참된 자유의 의미를 깨닫고 그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고 이 풍성함을 전하고 증거하는 복음의 일꾼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개척한 고린도 교회에서 그의 사도성과 복음 선포를 의심하고 불신하는 유력자들로 인해 마음에 큰 상심을 겪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는 현대 교회가 경험하고 있는 문제들의 이런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곳이었죠. 은사주의자들과 성적인 스캔들, 또 물질 문제와 성창과 음식교례 문제 등으로 골머리를 앓던 교회였어요. 교회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은사 충만했던 초대 교회들의 이 문제를 통해서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그 누구보다도 신뢰해야 할 영적인 아버지 같은 바울을 배척하고 그의 언변과 설교의 능력을 불신했습니다. 또 사도가 돈이 많아서 사례를 안 받지만 뒤로는 몰래 선교비를 착복하고 부정을 저지를지도 모른다는 의혹을 퍼뜨림으로 사도 바울의 복음을 의심하게 만든 것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도의 권위에는 너무나 큰 데미지였죠. 오늘 사도는 자신은 다른 지도자들처럼 유력한 다른 사도들의 추천서가 없어도 주님이 친히 부르신 사도로서 합당한 복음을 선포했다는 것을 변호하면서 그가 이처럼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주님의 영광을 목격한 증인이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본문이 포함된 오늘 이 3장에서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문자적인 율법에 매여 영광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주님이 친히 보내신 자신을 의심하고 비방하는 자들이 구약 이스라엘같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눈멀고 귀먼 백성들이라고 그렇게 책망합니다. 출애굽기 34장에서 선지자 모세는 하나님이 두 번째로 돌판에 친히 기록하신 십계명을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옵니다. 하나님을 독대하고 말씀을 듣고 전하는 모세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반사되어서 너무나 거룩하게 찬란하게 빛났기 때문에 백성들이 그의 얼굴을 보는 것을 두려워하죠. 그러자 모세는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무슨 의미입니까? 율법만으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 선지자가 그렇게 자신의 얼굴을 가림으로 이 율법이 완전한 구원이 아니라는 것을 그렇게 상징으로 보여준 것이죠. 그 눈부신 광채에 백성들은 경외심을 품지만 율법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율법으로 하나님을 만났고 구원을 받았다고 그것으로 모든 것이 완성되었다고 거기에 매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그렇게 수건으로 얼굴을 가림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에요. 하나님을 향유할 수 있는 참 자유는 율법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만 실현된다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이 모세 선지자는 출애굽기 33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기를 그렇게 간구합니다. 그의 간구를 들으신 하나님은 모든 선한 것을 그의 앞으로 지나가게 하셨다고 했는데 이 모든 선한 것이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그렇게 나오는 어떤 영광의 맛보기 같은 효과를 의미했죠. 하나님은 그 맛보기는 보여주셨지만 하나님을 직접 보게는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왜 친구처럼 그렇게 독대하시면서 친밀히 함께했던 모세의 간구를 거절하시고 그가 감당할 수준의 영광만을 보여주셨을까요?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사람의 피조물됨의 경계와 한계 때문입니다. 죄로 타락하기 전에 인류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니는 또 하나님과 그렇게 교제하는 호사를 누렸지만 타락하기 이전에도 인간은 성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독대할 수 없는 피조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성삼위 하나님의 제2위이신 그리스도께서 사랑과 성부 하나님의 중보자로 함께 하셨던 것이죠. 타락한 이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했던 인간이 그 하나님의 생명에서 분리되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독대할 수 없는 죄인이 된 것이죠. 죄를 소멸하는 불이라는 그런 속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죄인이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두려운 하나님이셨기 때문이에요. 그런 죄인들 중에 제사장 나라인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제사 제도로 한시적인 속죄 의식을 주시고 의인의 자격을 주셔서
마치 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모세를 보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렇게 희미하게 인식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셨죠. 오늘 사도는 그렇게 희미하게나마 율법을 통해 하나님을 알았지만 정말 하나님의 그 영광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는 이스라엘을 오늘 소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이르자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 선포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죄인이 의인이라는 이런 법정적인 판결을 받고 주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은 수건이 없이도 담대히 복음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두려움 없이 볼 수 있는 놀라운 신분의 변화와 특권의 소유자들이 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본 자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본 자라고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두려워하던 구약 이스라엘처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레소리 같다고 벌벌 떨며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가운데 또 그 음성을 듣고 싶어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 갈망 가운데 그 아름답고 선하신 성품과 영광을 향유하고 누리는 존재가 바로 성도와 교회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참 자유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해방되는 자유, 더 이상 죄의 종노릇 하지 않을 자유, 그 두렵고 무서운 하나님, 죄를 소멸하시는 불이신 심판하시고 또 저주하시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유, 그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자유,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자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무거운 짐이라고 거부하고 내팽개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갈망으로 불타는 자유, 그 결과로 열매 맺게 하시는 그 풍성함을 마음껏 누리고 또 이 누림을 나눌 수 있는 자유라는 것을 재정의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도 복음으로 인해 미신이 주는 두려움에서도 얼마나 자유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게 되는지 몰라요. 저는 결혼하고 이사를 12번 했습니다. 이삿날이면 그 이삿날을 이제 정하려고 하면은 이삿짐 센터에서 특별히 뭐 손이 있는 날 없는 날 해가지고 비싼 날이 있더라고요. 이유를 물어보면은 그때가 길일이라고 비용이 더 비싸다고 해요. 한 3분의 1 정도 비용이 더 비쌌던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이사를 이렇게 12번씩이나 했어도 아무 상관없이 아무 때나 이사 비용이 싼 날을 택할 수 있어서 그게 너무나 좋았습니다. 이름을 또 개명할 때도 비싼 비용을 들여서 그렇게 개명하는 것을 보게 되면 그런 것에 아무 상관이 없는 저의 선택이 참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사주는 어떤가요? 기륭화복을 따지는 그 속박과 굴레가 얼마나 답답하고 또 무겁습니까? 점쟁이나 용하다는 누군가의 말 한마디로 저주와 복의 속박을 받는다는 게 얼마나 답답한 굴레인지 모릅니다. 이런 모든 미신과 무지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더욱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주님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그렇게 선언하셨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도록 인식하지 못하도록 가리워진 수건이 벗겨졌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멍에가 쉽고 가볍다는 말씀의 의미가 바로 이런 신령한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죠.
멍에가 다 같은 멍에가 아니라는 거예요. 창조주와 피조물의 경계와 또 피조세계의 모든 질서를 아는 지식인 진리가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멍에이기 때문입니다. 자유의 원어적인 의미는 이 해방하다라는 의미인데 무엇에서 해방한다는 의미가 될까요? 바로 심판과 멸망에서, 죄에서. 궁극적으로는 영원히 하나님에게서 소외되는 그 큰 두려움과 고통에서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무지와 어리석음에서 자유하게 된다는, 해방된다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17세기의 목회자이자 신학자인 조나단 에드워드는 인간의 가장 큰 영광과 기쁨이 바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향유하고 전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수건으로 가려달라고 말하는 그 두려우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모하고 영원히 갈망하는 자유가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선물이자 참된 자유라는 것을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또 거룩하심이라는 영광을 누리는 것은 우리에게 계시하신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관상기도처럼 또 명상처럼 생각을 비움으로 동일한 단어를 반복함으로 상상이나 황홀경에 빠지는 것이 아니죠. 성경 말씀을 통해 계시하신 하나님의 성품과 이 모든 영광에 현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매일의 생활 속에서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나는 것이 바로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다른 어떤 방법이 아닌 오직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그 말씀을 나의 심령에 새기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꿈이나 환상이나 또 예언자라는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그들이 말하는 것, 또 그들이 보여주는 신기한 이 매직에 미혹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이런 마술사의 매직으로 그렇게 매직에서 혼란을 겪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멸하는 죄라는 것을 경계할 수 있길 바라요. 말씀을 읽고 순종하는 만큼 하나님을 알게 되고 누리게 되고 더욱더 자유케 되는 것이죠. 기도한 만큼 기도의 유익과 또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냥 느낌적인 느낌으로 하나님이 좋은 것 같고 예수님은 사랑이 많은 분이어서 그래서 좋다고 하는 이런 왜곡된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 이교적인 범신론이라는 것을 경계할 수 있길 바라요. 우리의 고요한 호소와 같은 마음에 돌을 던지는 상황들과 또 사람들, 가만히 있다가도 유혹으로 인해 시험과 낭패에 빠지는 우리의 심령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향유하는 성도는 결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깨닫게 하시는 책망과 징계와 또 위로로 인해서 더딜지라도 반드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게 하시는 은혜의 상속자요 수혜자이기 때문입니다. 이 감당할 수 없는 은혜, 바로 하나님을 사랑할 자유, 그 안에서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놀라운 구원의 감격을 날마다 새롭게 회복하고 이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로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할 자유,
또 형제와 자매가 서로 사랑할 자유를 회복시켜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앞에 더욱 감사와 또 찬미를 올려드릴 수 있는 예배자의 심령으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기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빼앗길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을 담대히 증거하고 또 삶으로 살아내고 또 우리 가운데 유리하며 방황하는 공고한 인생들에게 자유를 호도하며 왜곡하는 그 무지한 가운데 놓여있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찬란한 아름다움과 거룩하심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보배롭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